1월 2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요. 헤롯 왕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 밉게 본 거죠. 그래서 가두어 두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보고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청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죠. 우리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그 사건도 이 세례 요한에게 알렸을 것이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알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로 가서 여쭤봐라. 무엇을 여쭈랍니까?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요 두 가지를 가서 여쭤봐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대로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의문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자 그 제자들을 보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지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하시죠.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1절 2절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읽어보죠.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본 바를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그렇게 행하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확실하구나, 역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내용, 그것을 또한 전해야죠. 직접 이제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23절 읽어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도록 해 주신 거죠.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로 떠났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 그러한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온 것이다. 그리고 예언대로 사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예수납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나셨다, 이것을 외치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 사역,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언대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왔다. 그리고 사역을 했다. 27절 읽어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 24절. 또 25절을 보면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그러한 상류층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을
많이 높여주시죠. 예.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쭉 하시다가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면서 28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참으로 대단하고 큰 자가 분명하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누릴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높여주신 이 땅에서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축복,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메신저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두 무리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29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두 부류가 반응이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29절 읽어보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이죠. 듣고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됐는데,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어떤 비유인가요? 어떤 비유이냐면요, 장터에서 놀기 위해 모인 아이들 중에 결혼식 놀이 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이게 이제 결혼식 놀이예요. 그런데 그 춤을 추질 않아요. 반대로 그러면 장례식 놀이 하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곡을 해요. 그러면은 울어야 되는데 울질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저 그 놀이 자체만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완악한 거죠.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해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31절 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이런 아이들로 비유를 하신 거죠. 또 이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반응한 자들입니다. 33절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반대로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저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를 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그 반응을 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공격하고 저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렇죠? 완악한 거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복음이 저들 대적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배척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 자녀들로 인하여서 옳다고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35절 읽어보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결국 옳다고 인정되게 된다. 아무리 이러한 그 대적자들,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라. 이사야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나타납니다. 등장하지요. 그래서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납시였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왔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응하여졌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러니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듣는 대로, 읽는 대로, 깨닫는 대로 아멘,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라 하면은 가는 겁니다.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말이죠.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죠. 23절 읽어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즉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영접하면은 복이 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누가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 교사들,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그 엄청난 복, 그 복을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율법 교사들을 보면은 이 누구 한 사람이 믿고 이 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힘주어 말씀하시죠. 있다는 거예요. 있다.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 복을 누리고 내가 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을 누리도록 전해야 합니다. 복을 누리도록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잘 아는 언니인데 그 언니가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언니에게 언니 내가 기도할게.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했나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언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좋겠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 우리 목사님이 기도 부탁하면 안 될까? 그렇게 했더니 그 언니가 그러면 고맙지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그 자매님에게 전화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대화를 하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당일날 제가 아침 일찍 수술하기 전에 전화를 또 한번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 많이 하고 그 언니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친구들에게 이렇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 이 엄청난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꽉 붙잡고 우리들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